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소유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이 의미로서 그 시편 기자가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소유하기보다는 그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란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면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성도들의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것이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시편 기자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팔트라는 그 신학자는 이 시편 39편을 가리켜서 시편에 있는 모든 이 슬픈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기라는 이 신학자는 이 시편 39편에는 이 자신에 대한 이 가슴 아픈 이 성찰과 기도가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 하반절에 보시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1절 상반절에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스스로 그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물릴수록 그 더 문제가 꼬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잠잠하다라는 이 말은 그 철저하게 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이 상황이 있는데 그런 이 상황을 보고 이 속에서는 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자신의 이 감정을 이렇게 억누른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그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자신의 이 감정에 이 자신의 속에서는 이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이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 말은 그 참고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한마디로 이 우라통이 터진다. 도저히 이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접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 앞에서 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사실은 이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너무나 이런 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어떻게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그 악인들 앞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지만 또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지만 그 자신의 입을 다물 때에
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 속에서 이 화가 치미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그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이 뜨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편 37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자신도 똑같은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 악을 이렇게 악으로 이렇게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보다 더 이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인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갚을 수가 있는,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한다든지 이 시기하지 말라. 그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형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이 복을 받고 내 삶이 이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나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저는 불신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형통하는 것. 그 여기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면 이 악을 행하게 된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해 보시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이 불평하다 보면은 이 끊임없이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반찬이 짜다. 그리고 이 국이 뭐 싱겁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이렇게 입에 딱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한 번 입에서 국물이 짜다 이렇게 말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속에 있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원망과 이 불평이라는 것은 이 자꾸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비록 내가 생각하는 일 가운데 그 일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도 이렇게 선으로 돌려서 내 삶에 이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삶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음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음물을 팔면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대적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쫓아내고 또 옮겨서 음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또 쫓아내고 이거 몇 번을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한다든지 불평하다든지 않습니다. 입을 꼭 닫고 또 옮기고 또 우물 파고 또 옮기고 우물 팔고 한 두세 번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삭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이삭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고개 숙이고 이삭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우리 합평을 맺자고 혹시 너가 힘이 있을 때 우리를 침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이 승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그 37편의 이 기자도 그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분을 내고 불평하다 보면 자신도 똑같이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실은 속에서는 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 삶의 이런 계리 때문에 이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머릿속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음속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이기기 위한 것이죠. 이 3절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내 속에서 뜨거워서 불이 붙는다.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까지 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냥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 기자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깨고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참으려고 하니까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침묵을 깨고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 악인들에 대한 이 감정 섞인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도 원망과 불평하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형통하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시편 기자는 그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짧은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짧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끝없이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 나그네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이 연약함하고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강함을 요구하잖아요, 사실은.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강하다. 즉,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이런 그 레벨이 다른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들이 이 명품을 자꾸 찾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명품을 이 몇백만을 주고 이 명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명품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내 자신의 지위가 엄청나게 이렇게 높아진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사실은 이렇게 가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번씩 이렇게 사모하고 한 번씩 저기 롯데 아울렛,
저기 한 번씩 이렇게 바람 쐬러 갈 때가 있는데, 그 아울렛에 가보면은 여러 많은 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 건강제라든지 아니면 에스콰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그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그 이 메이커, 그런 매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어쩔 때 한번 그런 이 메이커에 가가지고 한 번씩 저 아울렛에서는 이런 할인 행사를 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 신발을 한 번씩 이렇게 사고 이런 그 신발을 사게 되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건강제라면은 그런 가방에다 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딱 들고 놓을 때 뭔가 자신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처럼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모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야,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 명품을 좋아하는갑다. 물론 뭐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이 명품은 아니죠. 요즘은 뭐 아무나 뭐 다 가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뭐 그냥 뭐 신발이 뭐 보통 뭐 20몇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러니까 인생을 참 이게 너무나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물가란 걸 너무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가보면은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이 단가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한번 사가지고 이렇게 그 쇼핑백에 이렇게 딱 넣고 나오다 보면 이 자신의 지위가 뭔가 이렇게 좀 높아진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참,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명품을 이렇게 사려고 하는갑다. 그걸 사면서, 야, 뭔가 모르는 그런, 뭐랄까요. 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이 강함을 이렇게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 보통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이런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로마의 시민권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가문이 너무나 좋은 그런 명문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학문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저 가말리알 문에 그 유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명문대 출신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저기 다마섹에 있는 유대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가지고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는 너무나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삶이었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누리면서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맞죠.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그런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데 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약함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열심인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지식을 알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 것이죠. 왜?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하나님의 이 강력한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성도들이 실질적으로는 기도를 너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내 인생, 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39편의 이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 때만이 그 인생의 실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할 때, 즉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 소유로서 살아갈 때만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그림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는데 근데 그 재물을 누가 가져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인생은 이처럼 그 허무한 그런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자신이 수고하고 쌓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가 가질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쌓아 놓았는데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가본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한때 이 강건하고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뼈만 남아서 이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즉 자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신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 육신이 연약해지고 이 뼈만 남아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 나그네였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었고 우리의 조상들도 그런 삶을 살아갔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의 이 최후 고백으로서 시편 기자는 이 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로 삼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 소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즉 주님께 모든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로 삼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